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문학생 주일, 청소년 주일이자 3.1절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매우 뜻깊은 날이죠.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탑골공원에서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시작된 3.1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신분과 계층을 초월하여 온 민족이 하나 되어 일어선 그 운동은 이 나라의 정체성을 새로 세우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시작을 1919년으로 이해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법학을 전공했기에 헌법 수업을 들으면서도 배웠지만 고등학교 사회 수업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저는 구세군에 들어오기 전 감리교 목회자로 사역하였습니다. 당시 대한기독교 감리회 홈페이지에는 매달 감리교 신앙의 선조들을 선정해서 이달의 인물이라는 배너가 있었는데 3월이 되면 여지없이 독립운동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KBS에서 3.1절이 되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죠. 거기에 방영되기도 했고, 그럴 때면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괜히 가슴이 뿌듯하고 나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마 이런 자랑스러운 마음은 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를 희생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삶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출 때면 늘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겠노라고 다짐하게 되고, 또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하박국의 시대는 우리나라의 3.1운동이 일어났던 시대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박국의 시대를 요시야 왕 후기에서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기 직전까지로 봅니다. 하박국 1장 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입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데에는 국제 정세가 매우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받았던 이 요시야는 종교 개혁으로 나라 안팎의 안정을 이루었고, 또 외교적으로는 애굽과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후 왕에 오른 여호야김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고 그 시대는 백성들에게 참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은 그 시대의 탄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포를 행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이 아니라 통치자 여호야김을 비롯한 유다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땅히 백성을 보호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백성을 수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의 역사와 굉장히 겹쳐 보입니다. 3.1운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동학농민운동을 만나게 됩니다. 조선 후기
1800년부터 60년 동안 세도 정치가 시행이 되죠. 이 60년에 걸친 세도 정치는 벼슬을 돈으로 주고 사는 또 파는 구조를 완전히 고착시켰습니다. 저는 정읍영문 출신인데 정읍 고부면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발원지입니다. 지금도 전국과 부안 곳곳에는 동학농민운동과 정봉주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기념하는 탑, 공원, 또 생가들이 있습니다. 당시 고부 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은 가혹하게 농민들을 수탈했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탐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벼슬을 얻기 위해 뇌물을 써야 했고 관료가 되어서는 그 비용을 회수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사리 사욕까지 더해졌으니 그 수탈이 굉장히 극에 달했던 것이죠. 그게 어디 고부 지역만의 일이었을까요? 그런 폭정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서민들의 입에서 절로 나왔을 말이 바로 언제까지 그리고 어찌하여입니다. 하박국도 똑같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주의 백성이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악인을 심판하는 도구로 더 불의하고 폭력적인 바벨론을 쓰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 하박국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탐과 놀이의 수탈을 피하고자 했더니 이번에는 더욱 혹독한 일제 강점기를 살아야 했던 우리의 민족의 경험과 얼마나 닮았는지요. 그 놀란 가슴, 그 절망이 하박국의 것이기도 했고 우리 선조들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시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하박국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1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아니 어찌하여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솔직하고도 절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삶의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우리 2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멘.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으면서도 전혀 의롭지 않은 세상을 잘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내 분노와 내 판단이 앞장서게 됩니다. 내 성질대로 날뛰거나 어느새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 흐름에 물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분 혹은 거룩한 분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분으로 시작한 분노가 자칫 내 의로 변질이 되고 결국 감정만 남은 분노가 되어서 불신앙과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하는 자세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걸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오랜 인내와 끈기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기 성질대로 화내고 따지고 씩씩거리는 사람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와 원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이 바로 이 선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하심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조차도 가장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파수하는 그 자리에서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하박국은 참다운 믿음의 기초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박국 2장 전체를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인다 해서 그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심판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를 짓밟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명은 고작 그 제국의 문명은 70년을 넘기지 못한 채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불의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입니다. 하박국은 불의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변화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이 침략하는 날 유다는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포도도, 감람나무 열매도, 밭의 곡식도, 양도 소도 남김없이 다 빼앗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쌀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산과 바다들에 나는 모든 자원, 심지어 몸과 말까지 모든 것을 수탈당했던 우리 민족의 절절한 고통이 바로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의 침략과 유다의 멸망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된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하박국이 전심으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서 오늘 본문 3장 2절의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끌어내셨는지,
출애굽 시키셨는지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고 입히셨는지, 그리고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는지를 내가 들었습니다. 하박국은 지난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위에 서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내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부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부응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리는 것, 소생, 이것이 부응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그 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스스로 죽을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이 나라에, 한국에 하나님의 부응이 필요합니다. 수명은 늘어났지만,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또 먹을 것 걱정 않고 살지만 삶의 목적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부응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0년이라는 골드타임 안에 미래를 결정지어야 하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부응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웠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일제강점기에도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독립운동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쏘아 올린 신앙의 불꽃이 이 나라를 다시 살렸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또 도전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지금 이때에 부응을 일으키시옵소서. 내가 사는 이때에 한국교회를 부응시켜 주셔서 우리 아현 영문이 부응하게 하소서. 모든 세대를 다시 살리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영문학생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고 3일절을 맞이하여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품고 싶습니다. 바로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소망입니다. 망조가 깃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독립운동에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들의 희생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죽은 것처럼 보였던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리라 믿었던 그들의 믿음이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그와 같은 시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거룩한 세대로 구별되어 부흥의 주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대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전심으로 바라고 파수꾼의 자리에 서서 맡겨진 본분을 다할 때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다양하겠으나 방향은 한 곳을 향할 것입니다.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며 신앙을 살리는 것, 즉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일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내가 건강하든 병에 걸렸든 연소하든 연로하든 간에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헌신을 부흥을 일으키는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시대에 역사하셨듯 3.1운동의 시대에도 역사하셨듯 오늘 이 시대에도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이는 곳에, 우리의 헌신이 쌓이는 곳에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부르심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